제자가 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둘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요. 초대교회가 처음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서 교회가 형성됐죠. 그리고 그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아서 온 이방 나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1차적으로는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고, 그 바울과 바나바 및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랑 기독교인이랑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었던 사람들은 다 누구라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제자가 아니어도 됩니까?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꼭 이렇게 제자 훈련, 이번에도 제자 학교 하잖아요. 꼭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뭔가 제자 훈련,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신앙생활이 월등한 사람, 우월한 사람, 아니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 뭐 리더층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제자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는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명령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 뭘 하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세례를 받는 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제 시문 외워가지고 가서 들려준 다음에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가 너무 2000년 동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간극을 표현하고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의 전도는요, 제자를 삼는 것이었고, 제자를 삼아서 뭘 하냐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가르친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을 했다고 보면 되고, 더 정확히는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매일 같이 먹고 자고 살고 하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세례를 줄 수 있었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이미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교회는 누구나 태어나면 다 교인이었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아마 이제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일단 잘라내고
이 로마 교회 이후에 종교 개혁 시대에 옛날에 순수 기독교를 다시 살렸던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의 풍습을 이야기하면요. 신앙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냐면 새신자가 와요. 그러면은 52주 교리문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52주 동안 하드하게 가르칩니다. 이 교리문답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사도신경,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내용 십계명, 그리고 기독교인이 무엇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모두 들어가 있고, 이 교리문답은 크게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그리고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으로, 물론 다른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문답을 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답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문답에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외에도 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교리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52주 동안 담아내서 그걸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가르쳐서 3년 동안 그 사람의 신앙을 행위로 살펴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 교리를 완전히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삶에까지 녹아내는가를 다 본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용어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애들도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교육부서 교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가 책이 엄청 짧거든요. 아이들 간증문이에요. 5살, 7살 혹은 많게는 12살, 15살 아이들의 간증문인데 다 죽음을 앞두고 신앙 고백을 한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이 신앙 고백에 이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할 때 이때는 언제죠? 우리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예전부터 성경이 예언해왔던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이분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했었던 기대는 뭐냐면, 자, 오늘 우리는 3년 차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여러 번 언쟁에서 패배했고, 종교 지도자들쯤이야 우리들이 제패했으니까 이제 로마 지도자들마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해방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어떤 고난이나 죽음이라는 과정 없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기대하고, 아, 이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기대 속에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 바로 이때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감춰두었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어부였지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고난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니 그리스도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별것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왜? 이제까지 잘해놓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든 언쟁에서 승리했던 예수님이 왜 그런 걸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라는 건 이 한글 번역으로 너무 점잖게 해놨는데, 이 항변한다라는 것을 어디서 주로 쓰였냐면,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막 따라오니까 그 어린아이들 니네 꺼 하는 표현으로 그 아이들을 꾸짖었을 때 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너희들 저리 가 라고 혼낼 때 쓰는 용어가 이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었던, 이제 방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해를 가지고도 예수님한테 마치 어린아이들을 꾸짖어 쫓아내듯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절대 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을 넘는 반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앞으로 어떤 길을 더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말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고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약간 거꾸로였습니다. 다른 기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일부러 감춰두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계시에 대해서 다 밝히 아는 거고, 베드로는 감춰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알고 마음속으로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감당하고 불편을 감당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르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왜 종교 배경, 기독교 배경을 이야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없이 영접 기도를 해버려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학교 들어갈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 복음 제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영접 기도 시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도 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사형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어요. 사형리에 대한 비판. 이 사형리가 CCC에서 나왔죠. 그래서 제가 CCC 간사님들한테 이제 2번 정도 그 복음 전하는 수업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CCC 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CCC 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절대 우리들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CCC 간사님들은 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거의 매일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영접 기도를 잘 안 시켜요. 사형리의 마지막이 그 부분이거든요. 당신의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그 인생의 주인인가? 당신 인생의 주인이 당신인가요? 아니면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 놓으실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아니면 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지어 저 교회 다녀요 한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기 지금 청년들 중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나는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보다는 나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충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간사님들이 얘기하신 건
그런 사람들한테 영접기도 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 줄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제가 그 다른 분들이었지만 두 번의 이제 전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이 절대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처음 안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이 당시에는 흔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그 사람을 따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강하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 수강하는 것처럼. 그게 제자라고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냥 예수님 따르면 제자가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제자들도 잡혀서 죽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들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죠?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는데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사탄이 빙의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이 조종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 치워버려 하는 뜻이 내 뒤로 물러가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서,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사탄의 조종을 당해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은 사탄과 같이 똑같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내 뒤로 물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이것은 악마의 이름입니까? 악마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마를 대표적으로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악마가 우리 고성욱 이런 것처럼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악마를 그냥 사탄으로 총칭하는 것일 뿐인데, 사실상 히브리어에서 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다른 데서도 쓰입니다. 왜냐? 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당연히 사탄이죠. 그러니까 마귀들을 사탄이라고 총칭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사탄이 있을까 없을까요? 악마 말고, 마귀 말고 사람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이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있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조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을 했을 때 사람에게 어떤 말로 유혹을 했죠? 여기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 중에서 못 먹는 것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아주 크게 문제되지 않는, 윤리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죠?
사탄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거나 아주 나쁜 짓, 뭐 사람을 때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라는 열매만 먹게 만든 겁니다. 뭘 하게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인간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고, 성경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게 우리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상 숭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 마땅해,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위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아끼는 것 그 자체가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나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오로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편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이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일은 뭐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명확하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하러 왔거든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요 죄를 사해주는 한 제물이에요. 인간을 대신할 제물. 근데 그 제물이 그 어떤 세상에서도 이런 제물을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고난을 당하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대신해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일은 무엇이죠? 베드로는요 그 어떤 고난, 죽음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이 편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자리나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얻기를 원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했던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었던 건 아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많은 무리를 보고 그런 기대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는 그런 메시아라고 이해한 게 아니라 이 당장 지금 이 모든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그런 왕이 오셨다라고 이해를 했으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사람의 일을 꿈꾼 게 뭐냐면 아무런 고통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못 느끼면 더 큰 문제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언제 충돌하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사람의 일이 먼저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먼저냐, 이럴 때 충돌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는 경우 우리들은 그것 가지고도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사람의 일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뭐 교회 일이 됐든 말이죠.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를 가르치고 또 이제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여차저차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리더를 세우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니까 너희들이 리더가 돼서 중학교 학생들을 너희들이 돌보고 뭐 신방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죠.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더니 무슨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애들 싫어해요. 당연하죠. 그 어린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을 챙겨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랑 성격이 안 맞고 안 친하고 어색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남학생들이 너무 철이 없는데 얘네들을 자기가 돌보고 챙기는 게 너무 싫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 학교 앞 전도를 통해서 온 새신자들이었는데 저한테 그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잖아요. 전도 행사를 앞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새신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새신자 오면 또 챙겨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꾸짖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슬며시 교육을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충돌하는데 난 어리니까 괜찮아, 나의 믿음은 작아, 그러니까 괜찮아, 난 여기서 주저앉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새신자가 와서 우리 교회 인원이 느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한 번도 교회 와보지 못했던 아이들, 평생 우리의 전도를 받지 못해서 복음 한 번 못 듣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는 일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해가 과연 소화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하나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이 나 편한데 좀 이용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 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좀 잘 했습니다. 뭐 개그가 됐든 뭐 이렇게 외모가 됐든.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뭐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였어요. 제가 가면 애들이 따라다닌다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젊으니까 아니면 아이들이랑 뭐 기호가 맞으니까 좀 걔네들도 참 이상한 애들이었거든요. 원래 이상한 사람 곁에 이상한 애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교사를 한창 재밌게 하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교사를 하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경 구절을 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한 공로는 없습니다라는 구절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예전에 한창 아이들이랑 기호가 맞고 성향이 맞아서 그 아이들이랑 재밌게 보냈었던, 나를 엄청 따랐던 그 아이들과의 그 즐거움에 물들어 버려서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때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라는 성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과 충돌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돌할 때 넘어설 수 있는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충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제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사람은 자아 정체성마저 완전히 흩어버린다 뭐 이런 생각으로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경우, 그리고 내 자아와 하나님의 영이 부딪히는 경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건 먼저 충돌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주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은 전혀 부인하지 않고 남들만 탓하면서 남들에게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일도 아니죠, 주님의 일이 아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인 듯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을 일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자로 사는 건 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무조건 손해봐야 됩니다. 부당해도 참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요구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성경 요구 자체가 뭐 부당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나만 희생해야 되고 나만 더 불편해야 되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자발적인 기쁨으로 그 일을 해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진다. 그냥 죽으라는 의미 아닌가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 십자가를 지죠? 십자가 형벌 받는 사람만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예수님이 대신 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마치 형벌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놓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맡겨놓은 그 모든 고통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두신 나만의 어려운 사명, 숙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저기에 있으면 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제자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그 삶,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진짜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어. 그리고 난 하나님 믿거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 믿어. 부활절마다 성탄절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거부한 적도 없고 난 수련회 가면 항상 은혜 받거든. 사실 패턴이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에서 잘 알아요. 패턴이잖아요. 난 문제 없어.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 있는 거 아는데 그게 구원을 건들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야. 선택사항일 뿐이지. 이렇게 우리들은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따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따라야 되냐면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정도로 자기를 내려놓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사실 저도 이게 사역자잖아요, 부교육자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가는 곳마다 숙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첫 해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스트레스를 줘서가 아니라 제가 계속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를 파악하고 여기를 파악한 대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이루려는 그런 아주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참 저급한 목사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 교회에 오래 있을수록 이 생각은 없어집니다. 2년, 3년, 4년, 5년 오래 있을수록 그런 충돌이 되게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회사 일이랑 되게 비슷해요. 일이 익숙해진 거고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앞으로 발견하셔야지, 그리고 발견하면서 그것을 더 하나하나 그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지만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을 한 것만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싱거워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드는데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예를 드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천하를 얻는다라는 비유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본문은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굳이 연결지으면 그 뜻이랑 연결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천하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는 대가가 뭐냐면 생명을 잃는 거래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평생 동안 세상 모두를 얻어서 세계 정복을 한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내 속에다가 담아낸다는 거예요. 10대 때 이거 담아내고 20대 때 이거 담아내고 30대 때 담아내고 40대 50대 담아내고 60대 담아내고 그리고 죽어요. 뭐가 유익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로서의 믿음 있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살면 내가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만 이 목숨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목숨을 다 바쳐 삽니다라고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릅니다 해도 안 죽어요. 저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천하를 얻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천하를 쥐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천하를 얻고자 하다 보면 그냥 나는 천하의 많은 욕심나는 것들을 다 채우지만 결국 생명 잃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지만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생명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말씀과 연결짓는 것이 바로 밀알입니다. 제가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한 이 구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인생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만 또 뭘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온라인 영상순 한가람 영상순 40주 해가지고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학교가 시작되면 지금 2청은 이미 교리문답이 이제 소그룹으로 시작되고 있죠. 1청 같은 경우는 교리문답 다 할 수가 없고 20주 가운데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내가 가르쳐 왔던 것들 다시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감동이야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그 한 문장,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있네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한테 와닿는다라고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였나? 되기 전이었나? 아니 그때쯤에 처음 경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우리가 와닿게 위로로 느끼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안 믿는 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햇빛, 공기, 그리고 땅. 우리 지금 하나님이 전세 준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입자인데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당연한 것 이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어렸을 때는 기도 제목 응답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 달라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좀 가난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는 것만이 내 꿈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끔 기도 응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행할 때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전능하심이 이루어지겠죠. 그곳으로 가. 거기서 내가 일단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그걸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100명 전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 100명 전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보통 10명까지는 안 돼도 한 10명이 좀 안 되는 한 7, 8명 정도는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정착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양육받고 성장하는 과정까지 보면 한 2, 3명을 본대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 보는 것이 엄청나게 신앙적인 자극과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 성장학이 저는 그리 다 건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성장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나는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확 변화되는 걸 본대요. 그걸 보고 나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보게 됐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제한적인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교 선교팀 모을 때 홍보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혹시 실패한 수련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실패한 수련회. 대부분 수련회도 잘 실패 안 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단기 선교, 실패한 선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선교 갔다 오면 사람들 다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좋다고 해요. 그게 뭐 영적이 됐든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됐든 무조건 좋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럴까? 왜 선교만 가면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올까? 다 좋다고 할까? 막 비전 발견하고 막 진로가 바뀌고 왜 그렇게 바뀔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단기 선교 많이 안 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다 버리고 간 거야. 가보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단 며칠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야.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근데 돌아오면 예, 돌아와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겠지만 돌아오면 역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제자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